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고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의 말씀. 우리 김태현 집사님 오셨군요. 트랜슬레이트 동시 통역기를 좀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요즘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여러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절은 성탄절이지만 부활절의 말씀을 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생소하다 여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부활절에 가지고 있는 절기의 의미나 성탄절에 가지고 있는 절기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데에서는 성경의 어떤 말씀도 그 속에 예외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성탄에 즈음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믿으면서 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는 갈릴리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고난 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알고 기억하고 온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낙향해서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7명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제 다시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얘기했지만 밤이 새도록 별다른 그런 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런 헛수고를 하는 그런 즈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지요. 물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 잡은 게 있냐? 없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좀 내려라. 그러면 고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물을 건져 올릴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지요. 밤새 잡지 못했던 고기를 단번에, 그것도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으니 아마 저라고 한다면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요한이 그렇게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스승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말하는 어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한번 우리가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우리가 거기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는 것을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저라면은 그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시선과 그리고 마음을 송두리째 뺏어갑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일들로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뭘 어떻게, 그것 말고 지금 일어난 기적, 그 팩트 그 자체 말고 다른 것들에는 여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마력이고 또 매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시라는 걸 알았던 요한, 이건 엄청난 거지요. 아마도 3년 전 저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똑같은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예시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정황 속에서 기적보다 기적을 베푸신 일을 주목한다는 일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지요. 우리도 살면서 여러 경험을 하잖아요. 이 기적을 우리는 그걸 어떨 때는 은혜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축복이라고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어때요?
대개의 경우 저를 보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오면 그 은혜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 기적이 그만 예수님 자리에 떡하니 앉아서 나의 모든 것들을 그 송두리째 그냥 주장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오랫동안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주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해서 그 경험, 그 기적이 내 삶의 전부가 돼버리고 신앙의 전부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요한이 일어난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을 일으킨 주님을 생각했다고 하는 일은 대단히 귀한 도전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3년 전에 일어난 일을 그러니까 알았지. 여러분,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저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평생에 많이 경험하잖아요. 뭐 늘 새로운 것만이 아니라 거의 비슷한 기적들, 은혜들을 경험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때요? 이거 작년에도 똑같은 기적을 행하셨네. 주님 참 나를 안 잊었구나.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저 일어나는 해프닝에 따라서 시희비비가 엇갈릴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이 이 기적을 보고 주님을 기억한다는 일은 매우 귀한 도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오늘 본문에 이 7절의 하반절에 요한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서는 물속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굳이 요한이 그가 물속으로 들어갔다라고만 얘기하면 되는데 불구하고 뭐 이렇게 벗고 있다가 입고 들어갔다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처음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는 이게 배에 있다가 물속에 들어가려면 입던 옷도 벗고 들어가지요. 그게 그냥 물에 들어가려는 상식입니다. 예를 들어 수영을 한다거나 또는 뭐 더워서 뭐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간다거나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벗고 있다가 겉옷을 갖추고 들어갔다는 말은 상당히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면 스승이신 주님에게로 간다, 주님을 의식하면서 지금 물에 뛰어들었다, 그런 것들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시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주님 있는 대로 간다. 제자가 스승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 그 정황을 놓고 보면 그렇게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이게 새벽녘이에요. 주님이시라고 말하는데 이게 지금 일어난 기적이 뭐냐면 고기가 잡혔는데, 여러분 뭐 고기를 그렇게 저도 뭐 많이 잡아본 적은 없지만 어시장 같은 데 가서 고기 한 10여 마리가 팔딱팔딱 뛰어도 뭐 정신이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서 보니까 153마리래요. 어마어마하게 잡힌 고기가 내 눈앞에 있는데요. 그런데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글쎄 저 같으면요,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왜 여기? 정말이야? 똑바로 봤어? 뭐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냥 아무런 한번 질문도 없이 그냥 푹 들어가느냐 말이죠. 더군다나 여기 지금 배하고 육지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질 않습니다. 요 뒤에 8절에 보면 그 거리가 50칸쯤 되었다. 요즘 미터법으로 말하면 100m가 안 됩니다. 90m가 채 안 되는 짧은 거리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주님이 육지에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뭐 잡았냐? 못 잡았어요. 뭐 어디다가 그물을 좀 내려라 라고 얘기하는 이런 얘기가 서로 주고받을 만큼 가까운 거리란 말입니다, 권사님.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에 뭐 굳이 거길 뭘 뛰어 들어가 가지고서 가요. 그냥 배만 끌고 가면 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기를 잡았어요. 많이. 고기 안 잡아봐서 잘 모르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고기가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잡았다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잡은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뭐 그물을 끓여서 올리든지 아니면 단단히 배에다 묶든지 뭐 하여튼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단히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잡힌 고기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냥 옷을 입고서는 물에 들어가서 주님에게로 향한다는 얘기입니다. 참 성질도 급하지요. 경상도인가 아니면 함경도인가, 우리로 따지자면 성격 급한 거.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성격 급한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즉흥적으로 하니까 실수하고, 또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는 말에 책임도 못 지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그냥 그런 실패도 하고,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이런 리스판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저만 그런지 몰라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을 좀 달리 하는 말씀이 제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즉흥적이라는 말보다는 이것이 그 속에서 즉석에서 또는 우선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가 요때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굉장히 적극적이면서 즉석에서 그렇게 우선적인 반응을 했던 것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봐도 우리가 그 일들을 헤아려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말이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이해하겠어? 그러고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냥 한두 명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싹 다 밀물처럼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고 나니까 주님께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뭐 당연한 질문 같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게 객관적으로 할 때 멋지게 들리지만은 사실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다 가버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3장쯤 가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 발을 씻을 때 그냥 발 씻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냥 얘기합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제 발은 절대로 못 씻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뭐라 합니까? 주님, 그러면 제 발만이 아니라 손,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세상에 떠나실 때에도 마찬가지, 떠나신다는 말씀하면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지금 너희들은 같이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우리가 같이 못 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한 것 또한 베드로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붙잡히셔 가지고서 대제사장들의 보낸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이제 붙잡으려고 할 때에도 먼저 가서 칼을 뽑아 가지고 그 붙잡으러 온 그 종의 한 사람의 그 귀를 베어버리는 그런 적극성을 보인 것도 베드로입니다. 다 도망가는데 주님 붙잡혀간 대제사장의 집에 끝까지 같이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주님이 어떻게 되는지 정황을 살펴본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다음 날, 물론 주님이 부활하셨지만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묻혀 있는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이 열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정황을 얘기하니까 바로 가서, 요한이 먼저 뛰어가긴 하겠지만은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그냥 주저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무덤 속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일들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이고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반응한 이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는 참 무모하다라는 생각을 갖죠.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밤에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이렇게 오시는데 그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유령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랬더니 주님께서 안심하라 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뭐라고 그래요? 이제 조금 있으면 배에 올라오실 거예요. 그럼 기다리면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시라면 나로 이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고서는 와라 그러니까 또 걸어요. 물론 빠졌지만 그러고서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나는 걸 보면 참 무모하다, 성급하다, 너무 즉흥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그런 가르침이 뭐냐 하면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나라고 하면 그런 여러 정황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가 했던 그런 반응처럼 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어렵다고 떠나갈 때 그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게 쉬울까? 쉽고 어려운 걸 떠나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찬양할 때 말고 실질적으로 그런 정황이 있을 때 내가 그런 결단을 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위급함을 당할 때 어떻게든지 그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에서 나를 찾아볼 수가 있을까? 주님이 바다 위로 오라고 그러니까 거기를 터쩍 바다 위 물 위로 걸어가는 그 용기 속에 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요한의 얘기를 동료의 얘기를 듣고는 그냥 물 위로 뛰어드는 베드로의 모습이 저의 삶 전체 속에서 주어지는 주님이 가장 우선이라는 주의 말씀이 가장 먼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신앙이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는 수만 가지의 핑계와 이유들을 대고 있는 우리 모습에 도전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모하다 또는 성급하다, 즉흥적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너는 내게 내 말에 어떻게 응답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으심으로 이 말씀이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저희들이 이제 맞이하고 또 오늘 저녁 주의 나심을 축하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이브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들, 주님의 나심의 첫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리아를 비롯해서 또 약혼자였던 요셉, 그리고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 그리고 먼 데서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룹들이 주님의 첫 성탄의 모습을 축하하고 경배하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께로 오는 일들이 그들의 삶에서 우선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그 행동이 즉각적이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성탄절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그런 도전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이제 아재 예와 같이 아재 개그가 아니라 아재 예화처럼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하나 생각이 나서 같이 나눕니다. 사단이 신앙 좋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 못하게 할까 논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사탄이 쭉 얘기하니까 한 사탄이 이것들 아주 예수 못 믿게 탁탁 막아버립시다, 못 믿게 합시다 그랬더니 오래 사탄 생활한 사람이 그러더래. 내가 사탄 오래 해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하게 하면 더해. 그러니까 그거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 가지가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나중에 하라고 그래라. 참 좋은 건데 나중에 하라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리스판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선적이지 못한 것을 꼬집는 그런 예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일에 얼마나 우선적인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주님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즉각적으로 감사하는가,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꾸만 감사가 미뤄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결단이 여러 가지 핑계로 인해서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아침 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다를 이 물로 뛰어들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배려요, 또한 도전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작정도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언제나 그 작정은 미뤄지기가 쉽고 결단은 언제든지 느슨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긴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고, 또한 이것은 좀 과하지 않나 싶어서 우리가 상식으로 합리적인 이유로 미룰 때가 참 많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기적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고기가 잡혔는지 상관하지 않고, 거리가 얼마가 됐는지 무엇이 편리한지 묻지 아니하고, 또한 정말 주님이신지를 그렇게 질문하지도 않고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는 그대로 물로 뛰어들었던 베드로의 모습, 주님이 우선인 그 삶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해야 될 결단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하게 하시고, 해야 될 감사가 있으면 미루지 않게 하시고, 해야 될 사역이 있으면 주님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